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앞서 개인의 소망 그리고 또 일터의 소망 이렇게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오늘 세 번째 자유본문 시간이죠. 세 번째는 공동체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물 같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예전에요 아내와 함께 그 마리 로랑생이라는 프랑스 여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여류 화가의 전시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화가는요 굉장히 색감이 아름다운 그런 화가, 그런 작가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색감이 아름답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전시회 가가지고요 오디오 도슨트를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이 그녀가 이제 자라온 또 그녀가 보내온 그런 인생의 스토리들을 함께 들으면서 이 전시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보니까 그녀의 인생의 스토리들, 그녀의 인생의 상황을 따라서 그녀가 그린 그림의 바탕색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까 그림에서도 확연하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텐데 제가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내 인생에도 이 바탕색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린 이 그림의 바탕색에 따라서 그녀의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림의 바탕색은 과연 어떤 색깔로 칠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바탕색은 과연 어떤 색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의 시즌들을 좀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바탕색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형형색색의 이 바탕색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인생, 다윗의 바탕색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어둡고 침울한 그런 색깔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정말 끝모르는 인생의 추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외로운, 혼자 도망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은 왕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왕의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한 나라의 굉장히 중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가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버림받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를 면해보고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그가 다다른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이 블레셋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 장면을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성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다라고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쫄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이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를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의 그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마음이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의 말과 행동이 거짓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두려움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가 가져온 나비 효과는 어떻게 이어졌냐면 거짓된 자아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다음 1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 상상해 가십니까? 이 순간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자의 친구이자 왕의 사위이자 공주의 남편이자 군대를 이끌었던 그런 용사의 모습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추락한 인간의 단면, 그것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치욕스러운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곳에서 다윗이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공동체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가 다다른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아둘람에서 경험한 몇 가지 만남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소망을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다윗이 아둘람에서 경험한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가드를 떠나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하는 장면이죠. 바로 이 순간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광야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며 다윗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성경은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기도를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니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 나와 함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으니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밝게 빛났고 그 얼굴이 결코 수치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불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이 34편은요 어떤 표제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 당시에 이제 블레셋의 왕을 칭하는 어떤 칭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기스가 바로 아비멜렉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앞에서 문짝을 이 손톱으로 극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너무나도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모습, 우리가 앞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다윗,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회개하고 그 철저한 회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분만을 찬양하겠노라 지금 다시금 선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놉이라는 곳에 먼저 피신을 했었습니다. 이 놉에 갔을 때에도, 다윗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에도 다윗은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 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행선지는 어디였냐면 그를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산성이 되시고 그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가장 비참한 상황을 거닐고 있는 그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광야의 한복판, 그 아둘람 동굴로 하나님은 다윗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동굴, 그 동굴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우리가 좌절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동굴로 들어가는 것만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애와 결혼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막막한 동굴 앞에 설 때가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만나는 그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동굴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재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왜 이토록 캄캄하고 왜 이토록 막막한 동굴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굴을 보면 침울하고 어둡고 막막하기만 하지만 동굴 속에서 만날 하나님은 죽은 모든 것을 능히 살리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동굴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아둘람 동굴로 과감히 우리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이 영적인 공동체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아둘람인 저와 여러분이 속한 바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아둘람에서 경험한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깊은 상처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1절 우리 하반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다윗의 현실은 지금 뭐냐면 도망자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도망한 것이에요. 이리저리 광야를 떠돌다가 간 곳이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이 직면한 현실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빛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바로 그곳에서 당신 앞에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의 형제들, 집안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실 다윗은 지금 전국에 이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이 지명 수배자 아닙니까? 왕이 지금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차라리 다윗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있다가는 그러다 잡히기라도 한다면 함께 이렇게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형제들, 그의 집안 사람들, 그의 가족들은 아둘람 동굴로 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다윗과 이 집안 사람들, 그의 형제들, 이들의 관계가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거기까지 찾아가서 함께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친밀한 관계였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형들은 다윗을 무시하기 일상이었고 아버지 또한 다윗을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될 아들을 찾아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그 이새의 집안, 이새가 이제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7 형제들 다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사무엘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아버지인 이새도 그리고 형제들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빈들에 있었던 목동 다윗, 이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큰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나머지 형제들 모두가 다 거부된 것입니다. 다윗은 빈들의 목독이었지만 선택된 것이고요.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다윗의 존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감정, 그런 외로움, 그런 상처, 이게 다윗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반면에 또 이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장면만 놓고 보면 형들 또한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한 거절감을 느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이 나간 형들을 찾아가서 뭔가 먹을 것 막 싸들고 가지 않습니까? 이 형들은 그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퍼부으면서 멸시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다윗에게도요, 또 형들에게도
그들이 이전부터 이렇게 커온, 지나온 그런 환경, 지나온 기억들은 그렇게 유쾌한 경험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런데 형들과의 이 거리감, 형들과의 이 불편한 관계, 이것들은 늘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점치셨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미래 왕으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그의 내면의 상처를, 그의 내면의 그 쓴뿌리를 다루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면의 상처, 내면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기를 찾아온 이 가족들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생각 전혀 안 들었을지 모릅니다. 왕국을 빠져나와서 지금까지 모든 도피 생활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가장 외로울 바로 그때 가족들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이 다윗을 건져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런 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당신의 부르심에 앞서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내면을 고치고 회복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가족들과의 만남을 지금 이 순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주인공 캣니스가 있죠. 한 마을에 살고 있는 피터라는 빵집 아들이 있습니다. 이 캣니스와 피터가 있는데 어릴 때 사실 캣니스가 피터의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죠. 영화를 보면 계속해서 상처 입었던 바로 그 장면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캣니스를 이제 보면서 이 피터가 이 마음의 연민은 있었는데 이 빵집 아들이지 않습니까? 빵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 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빵을 오히려 이상하게 돼지 우리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 이 캣니스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실 또 피터의 마음은 어땠냐면 이 빵집 아들의 마음은 캣니스를 흠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거절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로 남은 그런 기억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을 대표해서 이 서바이벌 게임, 이 헝거 게임에 두 사람이 선발되고 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함께 겪으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지나온 모든 상처들은 다 극복하고 이들은 가장 아끼는 연인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에게 가장 상처였던 그런 가족들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보라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시편이요, 이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바로 이 시편이 다윗과 형들의 뜻이 하나가 되었던 바로 이 시점, 바로 이 시절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이든지 또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런 경험이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교역자나 공동체나 또 동역자와의 그런 문제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그런 문제들, 각자의 깊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둘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그 깊은 상처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아름답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에 우리가 새가족으로 들어오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처를 막 받고 바로 그냥 공동체에서 뛰쳐나가는, 혹은 또 공동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 공동체에 상처받고 이렇게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가 회피하고 싶기만 한 나의 그 내면의 상처, 나의 내면의 그런 쓴뿌리를 건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수 있지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에게 그 내면과 그 쓴뿌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바로 그 속에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쓴뿌리들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마지막이죠. 다윗이 아둘람에서 경험한 그런 만남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 우리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도 추스리기가 어려운 도망자 신세라고 했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다윗에게 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내주셔도 모자를 판에 어떤 사람들을 지금 보내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같이 실패하고 탈락한 그런 변두리 인생과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 지금 추스리기도 바쁜데 많은 사람들을 추스려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공동체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회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르게 멋지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베테랑 리더십들 갖다 놓고 시작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당신 왜 저렇게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어울려 다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온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신 그런 공동체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리와 창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근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가 꼭 성공한 뭔가 이렇게 나은 그런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어야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주님께서도 잘난 사람들하고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교회를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로 모였다고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blessed, 네, 축복받은, 은혜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 요셉 공동체 다 그런 사람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빚진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처한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정말 치근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저 사람의 불성실함을 탓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너무 부정적이야, 저 사람 또 삐뚤어졌어,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순에 있습니까? 나의 기대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룹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모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들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찬양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굴에서 예배 드렸을 것이에요. 같이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매일 금요일 밤에 모여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림업 기도회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바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아둘람 동굴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찬양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가운데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왕국에 이른 그런 훌륭한 리더십들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여러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비록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둘람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때, 주님께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함을 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공동체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7장을 보면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한번 나눈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감사의 표시로 드려진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어야 하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이게 화목제물의 규례입니다. 화목제물로 쓰이는 제물은요, 보통 소 한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 소를 잡아서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 남은 것들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이죠. 그런데 그 고기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 고기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0인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양이면요, 가족 부르고 친제 부르고 내가 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도 다 먹지 못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의 규례에서 드리는 날에 다 먹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지금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할 거 없이 다 함께 잔치를 벌이고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화목까지 포함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지금 좌우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를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것을 아끼고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 서로 화목하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 말미에 나누었던 것처럼 위대한 사명의 출발, 그건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이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 있다는 것이 내 곁에 사람들이 소중한 사명이고 내가 화목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꽃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 내가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처한 모든 삶의 자리, 바로 그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구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둘람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우리 영적인 아둘람 되는 이 요셉 공동체에서 만난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평생토록 믿음의 동역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둘람 동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동체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공동체의 소망을 이 영적인 아둘람 된 요셉 공동체에서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에서 만났던 그런 만남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셉 공동체에서 선물 같은 만남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물 같은 만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소망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